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아브라함은 대단히 믿음의 조상이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너무도 놀랍게 아브라함은 역경지수가 거의 바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맥락을 좀 보면서 지난 주일에 노아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한 게,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실망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데라예요. 누구라고요?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족보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셈의 족보거든요. 그 셈의 8대 손이에요. 그래서 데라가 먼저 어떤 은혜인지 가나안을 향해서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거 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의 셋째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하란에서 멈춰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묵상의 거리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그는 목적지 도착하지 못하고 멈춰요. 그가 잘한 거는 아브라함을 낳은 거죠. 자, 어쨌든 이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데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긴 해요. 자, 이제 그런 말씀에서 데라의 여건이 어떠냐 먼저 볼게요. 우리 금요일 날 묵상했는데 11장 28절 말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자, 중간에 좀 요약해서요, 이 데라의 그러나 하란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너무 안 됐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 데라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자부 이름이 누구냐면 사레예요. 근데 사레는 불임이에요. 자, 이게 뭐죠? 지금 데라에게는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단절과 멈춤이죠. 그럼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자녀도 없고 또 막내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단절과 멈춤인데 놀랍게도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가요. 자, 이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만 하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후대하시지만 모든 복음의 시작은 사실은요, 결핍과 혼돈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사랑이 왜 그립냐면 그때 정말 예수님 잘 믿었거든요. 그 아팠을 때, 그 가난했을 때, 어려웠지만 환경 탓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데라에게는 이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요, 어느 날 성경에서 사라져요. 아브라함을 낳고 끝이에요. 하란에서 죽었다. 이게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보는 축인데, 사람이요, 누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요, 그가 어디를 향해 가냐, 그가 얼마나 선하냐, 그가 얼마나 어떠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게 성경을 보는 너무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데라가 길을 열면서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요, 끝까지 못 가요. 신앙생활도요, 누구 따라서 가는 건 오래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처음은 따라서 가요. 처음에는 그런가 해서 가요. 미션스쿨 나왔으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여기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성전에서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여정에서요, 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죠. 자, 창세기 12장 4절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자,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배경을 좀 더 이해할게요. 오늘 다 이제 아브라함의 주일 첫 번째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건 너무도 명확한데 떠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떠났다는 건 도전이라는 거거든요. 그가 그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요,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를 처자식들 다 데리고 재산 다 데리고 완전히 모르는 이방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하나를 가지고 떠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 아멘 좀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정말 기쁨으로 살았다. 그런데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길을 떠났다. 이거 자체가 도전이죠. 게다가 그의 나이가 언제죠?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 75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젊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이거를 밝힌 것은 떠날 수 있는 만만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아브라함이라고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 걸까? 예, 정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를 계속 신뢰한다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건 완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니까 나를 뒤에서 끌고 당기는 힘보다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왜 부모님이 오래 사셔야 되냐? 오래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 얘기를, 누군가 기도의 메시지를 던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들 아멘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1장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 구절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동그라미. 와, 또 말씀하셨네. 야, 여기도 말씀하셨네. 야, 여기도 말씀하셨네. 여러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나만 지금 이러고 있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하셨네, 말씀하셨네, 니에미에게 말씀하셨네, 이사에게 말씀하셨네. 그게 동그라미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네,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 후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 7절 전반절은 뭐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시 7절 전반절 봐보세요. 이게 구도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 여러분 이거예요. 기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뭐죠? 예배의 시작이에요. 반응이에요. 아멘.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 집을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놀랍게도 가나안에서 맞이하는 건 깊은 기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앞에 PPT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보시고 밑줄 그으면서 같이 볼게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네, 보세요. 기근이, 동그라미. 기근이들은 그 기근이 깊은 기근이. 이건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그 조금의 기근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기근이에요. 너무 심한 기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너무 깊은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계약이 만약 잘못된 계약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다고요.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기근은 실패의 사인이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절대 실패의 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이 실패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올림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실패합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근데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붙여 살려고 그리로 뭐라 그랬죠? 내려갔다.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 이 내려갔다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올라갔다란 말은 뭐냐면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등지면 안 돼요. 근데 그만 너무 그냥 먹는 게 포도청이니까, 입이 포도청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잠시 하면 떠나도 되지. 그리고 내려가요. 이 말씀은 마치 룻기의 첫 말씀 있잖아요. 룻은 다윗의 증조부 할머니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룻 1장 1절 봐보세요. 똑같은 본문의 구조예요. 보세요. 자,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이게 아주 결정적인 나부예요. 아주 깊은 흉년이.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 떡집이에요. 떡집은 생명의 떡이에요. 떡집은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뒤로 하고 육신의 떡을 찾아서 모압으로 가지요. 그 한 사람이 그의 자부 아내와 함께, 보세요, 두 아들, 아내는 누구죠?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가서 잠시 거주하려고, 이것도 잠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스테이 하려고. 근데 결국 살게 되고 거기서 엘리멜렉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으니까 일어나서 돌아왔다. 그게 룻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와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왔는데 기근이에요. 게다가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예. 그리고 너무 이방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로 양식을 구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지요. 그래서 사례, 자기 남편 아내인 사례를 앞장세웁니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은 사례가 그나마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남편보다 더 나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이 13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 내가 당신 덕분에, 그리고 대접을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말이 반복됐다는 것은요, 이게 뭔가 이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목숨을 정말 이렇게 부지한다는 건, 이거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면피할 수 있는 단어인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이걸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실제로 이복사예요. 그 당시는 민족이 외부인이랑 결혼을 안 하는 것을 철칙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혈통의 이게 이복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거짓말은 안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한테는,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짓말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요 이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두려우면요 쫄면은 거짓말해요. 그러면 이 거짓말은요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결국 이 아내와의 관계도 깨뜨리고 결국 바로와의 관계도 깨져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결국 관계가 깨지는 일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나름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이 조금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덫입니다. 이게 덫이에요. 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몇 절이에요? 16절. 자, 여러분 매일 성경만 보세요. 16절 밑줄 그면서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정말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거냐 하면은 이게 사례를 아내로 바지하는 바로의 지참금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여자를 두고 괜히 이런 선물 주겠어요? 그리고 이 뒤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아내까지, 아내로 들어온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이 19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겠냔 말이에요. 이미 데려온 거예요. 이 말씀 문맥으로 보면 이미 아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침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 앞에 받은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정말 인생에 정말 분별력이 떨어진 아브라함. 그래서 매일 성경 여러분 왼쪽, 이제 한번 왼쪽 봐보세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 어떤 구절이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패라그래프 한번 보세요. 11절 16절 두려움 속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 속에서 꾀한 인간적 방책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아브람은 사례를 누이라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그 계책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떼 소떼 얻은 게 중요한 게 남녀정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 좋아가지고 그냥 입 벌리고 있을 때 이미 자기 안에는 바로의 침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우리가 알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위기를 기회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 나도 위기를 기회로 잘 바꿔야지. 내가 보니까는 지혜가 있어. 역시 인생의 위기가 오는 난 크라이머야. 나는 역경지수가 높아. 위기로 바꿔야 돼. 근데 이것은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냐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지혜가 얻어질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내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바로왕의 침실까지 자기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조금 머리 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개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볼브예요. 그러나 틈입은 단어를 뭘 쓰냐면 그러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그런데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적이 쓰는 단어지만은 그렇게도 하나님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도 내 딸이 몰라, 내 아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틈입해서라도 그 틈을 찌르고라도 들어가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을 이끄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내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는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는요 그 뒤에 거예요. 당대의 흠이 없고 의롭다라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높아질 때마다 빨리빨리 눌러야 돼요.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내가 은퇴 자금 마련했지,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애 교육 잘 시켰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역은 사라져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여러분 역사가 크겠어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게 크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임하시는 게 확실하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돌아다니는 애를 하는 게 크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누가 인터럽을 하거나 누가 끼어드는 거 싫어해요. 자녀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데 이걸 은혜의 빛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들키고 그렇게 정말 그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때 덮어주시고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고 그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온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를 여러분이 이거를 인식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제 인생 속에 주님이 와주십시오. 이게 정말 소중한 질문 아닙니까? 화두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 그 집안이라는 단어는 원어는요 집의 식구들이에요. 집의 식구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 문장은 그대로 우리가 묵상해도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집안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이요, 바로는 왕이에요. 그것도 애굽에.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한 여인이라 해도 하나 취하는 거 그 사람 당대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바로가 멈춰요. 근데 이것이 바로에게도 축복이었어요. 그의 가정을, 온 식구에게, 그의 자녀들을 구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멈출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바로가 이때 멈추지 않았으면 그의 온 식구에게 얼마나 이 사건이 고통이 됐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를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바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자, 20절 봐보세요. 그런 다음에 시작.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자, 하였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 지금 재현될 것 같아요?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출애굽의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똑같이 해요. 왕의 이름도 똑같고, 그리고 그 왕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나가게 해요. 민족을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적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성경은 거부가 됐으니까 나라 밖에 가서 드디어 잘 살게 됐다. 야, 이 위기도 바꾸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네 라는 것으로 멈춘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묵상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가 아브라함이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봐보세요. 자, 자기의 아내를 결국 침실까지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는데 보니까 정말 이게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부자를 되게 하기 위함이 오늘 말씀이 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절망시켜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깊은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스스로가 절망했을 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갔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 위기를 기회로, 그 다음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제 반응이에요.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자, 다음 월요일 날 말씀을 여러분 71페이지, 매일 생각 가신 분 71페이지 봐보세요. 13장 1절.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동그라미. 이 올라갔다는 단어가 뭐죠? 내려갔다의 반대예요. 드디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드디어 올라가요. 애굽을 떠나서. 그러면서 마지막 4절에 보니까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고 바뀌냐 하면,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다음에 스텝이 있어요. 바로 예배예요. 놀랍게 예배를 통해서 내 절망을 느끼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이제 보면은요, 모든 게 아브라함은 예배로 끌고 가요. 위기 전에도 위기 후에도.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린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우리가 덧붙인다면 기회는 다시 예배로예요. 이게 완벽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 걸어갈 인생 속에 마음에 작정하세요. 주님, 저 예배는 뺏기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마음은 완전히 모으겠습니다. 주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어디를 가도, 거기서도, 은밀한 그곳도 예배가 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